예, 다 같이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좀 띄어서 27절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기 3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22장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서두에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쳐 들어오는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슨 소가 들판에서 풀 뜯어 먹는 것처럼 야곱야곱야곱야곱 다 뜯어 먹으면서 이제 모압 땅으로 막 이렇게 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모압 왕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아모리인 또 아모리 왕 시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이 어떻게 망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하고 싶다. 그냥 공짜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다가 공짜로 물을 마시지 않고 사 먹겠다. 이게 대로만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당신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그 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멸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모압 왕이 봤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압 왕이 어떤 계산을 하느냐 하면 저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박살나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게임도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위급함이 모압 왕 발락에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바산 왕 옥이라고 있는데 이 바산 왕 옥은 그 아모리 왕 시혼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고 아예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그냥 초전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봤을 때 뭐 100대 100, 100대 80 정도로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초전에 박살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보고 이 모압 왕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그래서 여기 모압 왕이 지금 심히 두려워했다. 자, 그러면서 그 두려워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다. 물론 뭐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이 아모리 왕 시혼을 이기거나 그 다음 바산 왕 옥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애굽을 이기고 탈출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수가 많아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인들과 병거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걸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아모리 왕 시혼을 초전에 그냥 박살내버린다. 그 다음 바산 왕 옥을 완전히 그냥 초전에 박살내가지고 그들을 진멸시키구나. 그래서 2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야, 큰일 났다 해서 우리도 이렇게 박살날 수밖에 없겠구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모압 왕이 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모압 왕이 살 길, 방법, 꾀를 내었는데 그게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요런 꾀를 내가지고 발람을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22장 5절에 보면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양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발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안 오려고 하는 발람을 몇 번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그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꾀를 지금 모압 왕이 부렸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거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거민이 지금 모압 왕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좀 차이가 난다면 민수기 22장에 모압 왕은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고,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족속은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돼요. 들었으므로. 그러면 똑같이 기브온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두 왕을 초전에 박살내는 것을 듣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좀 불러가지고 발람은 말하자면 험정역 번역에서는 점쟁이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완전 이방 사람인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고 점쟁이 또는 술사,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술사,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무당, 점쟁이 이런 거죠.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저주시키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해결책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무당을 불러가지고,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저주할 수 있느냐? 택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음을 본 게 아니고, 여호수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그가 애굽에서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해서 게임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마음에서 결론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면은 초전에 박살 난다. 왜?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큰 제국 애굽을 박살내는 것을 봐라.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을 봐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면 게임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복하는 게 상책이다.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우리 항복도 안 받아줄 거다. 화친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꾀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존심도 다 뭉개고 거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하잖아요.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저분은 우리가 못 이긴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하고 화친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지혜죠.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그들이 목숨이 이제 살았다는 거죠.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압 이야기하고 기브온 이야기하고 두 이야기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전쟁을 만나잖아요. 슬픔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예? 무슨 우환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무슨 뭐 병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싸우자는 거죠. 우리가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우환을 이길 자신이 없다. 이 우환을 이길 자신이 없다. 그래서 보통 우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이 모압 왕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항복을 하거나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진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하고 화친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냐,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냐를 계산해 가지고 이게 내게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연이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형성되는 일들인데,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된 문제고 우환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매사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노년에 타락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서 대적자를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거스리고 대적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왕을 감히 누가 거스리고 대적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신하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솔로몬을 거스리고 대적을 하게 했는데, 그때 하닷을 일으키고 르신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했을 때 솔로몬은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 신하들이, 내가 믿었던 이 신하들이 나를 거스리고 대적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이 신하들을 다시 얻어야 되겠다. 이쪽으로 생각이 흘러간 게 아니고 저 대적자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해서 르신이나 하닷이나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었잖아요. 솔로몬도 타락하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마음도 낮출 수 있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신앙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그 어려움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을 해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모압왕하고 기브온하고를 좀 비교해 보면서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22장 27절을 읽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자, 여기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봤어요. 막는 거예요.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마, 가면 죽이겠다. 자, 이런 의미인데 나귀가 그거를 보고 길에서 피해서 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은 무슨 나귀 새끼가 왜 이래 해가지고 채찍질을 해서 길로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을 가는데 양쪽에 담이 있어.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칼을 들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그리고 담벼락에 나귀가 발람의 발을 비벼 가지고 발을 상하게 하니까 이게 발람이 이놈의 나귀 새끼가 하면서 또 채찍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가 또다시 피해서 길을 가는데 이제는 아주 좁은 길에 양쪽에 벽이 있는 아주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 딱 빼들고 서니까 나귀가 이렇게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거기서 나귀가 완전히 엎드려 버렸잖아요.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무슨 나귀가 뭐 이런 나귀가 다 있어 해서 지팡이로 나귀를 3번 때린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인 거예요. 야, 내가 이 갔다가는 죽겠구나. 갔다가는 죽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길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돌아가거나 직진하거나 하는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귀를 3번 쳤어요. 3번 쳤어요. 근데 발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29절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니까 내 손에 칼이, 내가 막대기로 3번 너를 쳤지만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자, 보통 이런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발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자기 나름 최고의 결정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결정이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결정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31절에는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제 와서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 빼든 것을 보고는 와, 죽었구나 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단 말입니다. 이제 엎드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벌벌벌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내가 나귀보다 못하구나. 내가 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렸는데 왜 이놈의 나귀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 이걸 몰랐는데 나귀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는데 내 눈에는 이게 안 보였구나.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안 보였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이런 게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 신이 어떻게 보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끼친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합 왕이 아람하고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자기는 안 죽으려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같이 전쟁에 참가해준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었어요. 근데 아람 왕이 어떻게 작전을 폈느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만 찾다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왕복 입고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다른 거 하지 말고 저 왕을 죽여라 하고 쫓아가는데 여호사밧이 너무 놀래갖고 고함을 지르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은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쫓기를 거쳤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딨냐? 이게 평민복을 입었으니까 모르는 거라. 그러면 이 왕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장꾀에.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활을 쐈는데 우연히 갑옷 솔기를 쐈다. 여러분 갑옷에 맞으면 안 죽잖아요.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리고 갑옷도 이렇게 딱 이렇게 입으면 사이가 있잖아요. 요 사이로 화살이 들어가서 맞아서 죽었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셨구나. 하나님이 죽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작품을 느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나 교회 안에서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사역자가 우리 교회 교인이 80명인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많으니 피아노 치는 사람을 한 명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피아노 치는 사람을 이사를 시켜라, 그쪽으로. 근데 누가 이사 가려고 그러겠어요, 남의 교회 옆으로. 근데 청년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시집을 보낼 테니까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자, 차라리. 그러면. 근데 나는 이제 안 주려고. 이 자매는 24살이라 나는 안 주려고. 이제 그쪽에서는 청년 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이제 해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나는 그 자매한테 결혼하라 그러면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27, 28이에요. 그것 빠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24살이니까 아예 갈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 그렇지만 내가 사역자 부탁이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매, 이런 부탁이 들어왔다. 그래서 결혼을 할래? 하고 물으니까 아마 아니나 다를까 벌쩍 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일이 들어왔으니까 네가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내가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OX를 결정해서 나한테 연락을 다오. 그랬어요. 나는 뭐 이것도 일주일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쪽 사역자를 위한 예의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너 시집을 가려면 24살에 가든지 27살에 가야 된다 하는데, 내 이야기하고 우연히 온 아버지 전화 내용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집 보내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빨리 굴려가지고, 아버지, 저 24살에 결혼할 거예요. 제가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그럼 24살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둘러댄 거예요. 근데 24살에 결혼을 하려면 이시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사귄 사람이 이시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쯤 뒤에 상견례를, 먼저 이제 이 형제를 아버님한테 아버지가 먼저 보자고 한 거예요. 사주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러 갔어요. 보자마자 완전 퇴짜가 된 거예요. 내 딸은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관상이 좋다. 근데 너는 주걱상이라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내 딸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형제가, 아버님, 얼굴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안일에 형성하는 것이 집안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삭삭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가, 이게 관상에는 골상과 뭐 또 심상이 있는데, 너는 골상은 안 좋지만 심상이 좋다. 그래서 골상과 심상이 어긋났을 때는 심상이 우선이다. 그래, 그러면 괜찮겠다. 그래, 어떻게 결혼 성낙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상견례를 이제 가족들끼리 하는데, 제가 이제 중매생이로 목사니까 이제 친구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점쟁입니다. 중매는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중매는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아무나 하면 안 되기는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니 목사님은 중매를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놓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소경 자매님이 목사님, 저도 볼 수 있어요. 뭐 목사님만 보시는 줄 압니까? 저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소경이 어떻게 보냐?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만져보고 맛보고 느껴보고 들어보고 우리 또 다 봐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이 눈으로는 못 보는 거죠. 근데 느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내 인생에서 많은 작업을 하셨구나. 그걸 내가 느끼고 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복음적인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도 하나님이 작업을 많이 하셨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성경에 나올 때도 나는 내가 나왔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나오게 했다.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많은 작업을 내 마음에서 했다. 나 혼자 못 나오니까 내 안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우리는 성경에 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손길이 있었을 거니까 그걸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입히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이거를 느끼고 보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야, 우리가 전에 복음 전했던 그 소아시아 지방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둘러보고 그 다음 그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야.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 들고 와서 바울의 길을 막은 게 아니라, 그때는 오늘은 천사가 칼 들고 발람의 길을 막았는데 그때는 성령으로 감각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기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여기서 근데 바다 건너서 그쪽으로 건너갈 생각은 못한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다른 번역에서는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 빌립보 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해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거기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쪽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그래서 그쪽 그리스 일대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거하게 하셨구나. 그냥 바울이 자기 내키는 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그걸 볼 때 내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서 쉼이 오고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는 삶이 천지 차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저가 배우지 못하였거늘 어찌 그를 아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12해를 혈루증 걸렸던 여자, 이런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다 해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봤다가 선지자로 봤다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이 계셔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목수의 아들로 보였다는 거죠. 제대로 못 봤으면 못 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저분에게 항복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저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메시아로 보였을 때 기브온 족속들처럼 그렇게 화친을 청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하거나 그분에게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안 보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그 기독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적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본 거잖아요. 못 본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결론을 얻지 못하는 눈은 성경을 보고도 메시아다 하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삶 속에서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를 입히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만지고 보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도 발람처럼 천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속는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제2의 성경하고 갖다 대밀면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오직 이 66권 속에 나타난 진리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믿고 이 터 위에 서서 생활한다면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아니면은 호남 고속도로 중간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동성아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들에게 안 나타나셔요. 왜?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표적, 이제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연상됐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게 같이 겹쳐서 보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이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구나. 내 죄가 끝났구나. 이렇게 겹쳐서 한 장면에 이게 딱 보이니까 죄가 마음에서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내가 딱 읽을 때 끝나버린 거예요. 와, 끝났다. 모든 죄는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이적이나 현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병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또 너에게 시험을 주실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 그러면 내가 이길만 하겠구나. 이길만 하니까 이걸 주는 거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겠나? 안 주신다. 내가 이길만 하다. 자, 그런 믿음이 내 마음 속에서 생기니까 문제가 와도 이길만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을 주고 그 문제들을 넘어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은 두려운 마음이 걱정이 찾아. 걱정. 이 두려운 마음은 지금 현재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건축을 하는데 이게 공사가 중단될까 봐. 이게 공사가 중단되면 돈은 돈대로, 일은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가 왜 중단되냐? 너무 시끄럽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뭐가 이렇게 잘못되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는데, 야,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 그냥 이제 괜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 아내가 이제 운전을 잘했어요. 지금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제 제 혼자 운전을 하는데, 혼자 차 2대 있을 때 운전 잘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신이 차 모르고 전주로 가라. 그러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또 이 여자가 가다가 차선 바꾸는데 또 틀어가고 박은 거 아니야? 이런 왜 소설을 쓰는 걱정을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소설을 쓰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어느 날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내가 그걸 읽었는데, 아, 이건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구나. 괜히 쓸데없는 소설을 내가 지금 쓰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내가 버려야죠. 마귀가 주는데 이걸 내가 간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내가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구나. 마귀가 주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내가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신다는 거지. 동성아, 내가 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건신하는 마음과 사랑을 주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안 줘. 알겠습니다. 아멘.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발람처럼 무슨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무슨 특별한 무슨 이적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거기서 믿음을 얻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모압 왕이 좀 영적이고 성경을 알았더라면 신명기 2장 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모압은 너희들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모압 왕이 알았으면 장깨를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민수기 끝부분을 읽어보거나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미디안 5 왕은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모압은 전혀 박살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점쟁이 발람도 죽었어요. 예, 칼에 죽었지만 모압은 끄떡없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저는 좀 추가로 구약성경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를
6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이 대목이 있어요. 이건 이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주문하고 있느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을 기억을 해라. 그 다음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을 해라. 자, 모압 왕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꾀를 낸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자,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했냐?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쟁이 발람이 왔어요. 그 발람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했냐? 그걸 기억을 해라. 자, 뭐라고 했냐?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모압 왕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발람은 축복만 했어요. 3번 축복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축복을 해버렸어요. 자, 그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왜?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죠.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 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추억을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저주할 수 없다.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거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메시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이게 시딤이 뭐냐 하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했잖아요. 실패를 했어요. 발람이 축복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 발람이 잔꾀를 모압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 국경지대에다가 여자들을 파송시켜갖고 거기 남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간음을 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를, 이방 제사를 지내게 해가지고 그들로 죄에 빠지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망할 거다. 자, 그렇게 해서 모압 여자들이 그쪽에서 막 이렇게 이제 꼬리 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막 또 거신에게 제사하고 거신의 음식을 먹고 해서 하나님의 연병이 돌아가지고 그날 그 일 때문에 24,000명이 전염병에 죽었잖아요. 자, 그 시딤에서의 일을 기억을 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이방신의 그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행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추억하고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빨리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하고 화목을 해라.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미가서 6장에 나오는 6장 5절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가 6장 5절 말씀을 읽었지만 6장 4절에서부터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을 건져내신 그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해라.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어째 목사가 됐지? 무슨 내 팔자에도 없는 목사가 내가 됐어. 야, 이건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내가 오늘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자, 이런 과거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추억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겠구나. 내일도, 내년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니까 내 앞에 놓인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에서 마음이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분명하게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